네, 하나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7장 5절로 6절까지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7장 5절로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네, 다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5절부터 6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5절부터 읽겠습니다. 사도들이 주께 여짜오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소서 하니 주께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겨자씨 하나일 만한 믿음이 있었더라면 이 뽕나무더러 뿌리가 뽑혀 바다에 심기어라 하였을 것이요 그것이 너희에게 순종하였으리라. 아멘. 네, 오늘 말씀의 제목은 겨자씨 하나일 만한 믿음이면 충분합니다 라는 말씀의 제목입니다. 겨자씨 하나일 만한 믿음이면 충분합니다 라는 말씀의 제목입니다. 네, 오늘 본문의 누가복음 17장 5절에서 사도들은 예수님께 믿음을 구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소서라고 사도들이 주님께 요청하였습니다. 여기서 믿음을 더하여 주소서라는 이것은 우리에게 더욱더 큰 믿음을 주소서, 우리에게 더욱더 많은 믿음을 주소서라고 하는 양적으로 더 많은, 더 큰 믿음을 달라고 예수님께 사도들이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제자들은 지금 주님께 더 많은 믿음을 달라고 요청하고 있을지 그것을 알기 위해서는 앞선 누가복음 10장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도 같이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 제가 한 절, 여러분들께서 한 절씩 교독하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실족하게 하는 것이 없을 수는 없으나 그렇게 하는 자에게는 화로다.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만일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경고하고 회개하거든 용서하라. 네, 예수님께서 1절부터 이렇게 제자들에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1절부터 2절까지는 실족하게 하는 것이 세상에 없을 수는 없지만 작은 자 중에 하나를 실족하게 하는 자에게는 화가 있을 것이다 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시고 그래서 실족하게 하는 그 자는 차라리 연자맷돌을 메고 바다에 던져지는 것이 낫겠다라고 예수님께서 지금 제자들에게 형제를 실족하지 말아야 될 것에 대해서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3절에서 4절까지는 그래서 스스로 조심해야 되는데 형제가 죄를 범할 때는 경고하고 그 형제가 회개한다면 용서하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7번 죄를 짓고 7번 돌아와 회개한다 할지라도 계속해서 용서해야 한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하루에 7번이라도 내게 죄를 짓고 7번 내게 돌아와 내가 회개하노라 하거든 그래도 너는 용서해야 된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이처럼 형제를 실족하지 않게 하는 것, 그러면서도 형제를 지혜롭게 또 사랑으로 권면하고 책망해야 된다는 것, 또 회개한 형제에 대해서는 용서를 계속해야 된다는 것. 쉬운 얘기들이 아니잖아요. 이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제자들은 이 말씀들이 너무 인간적으로 볼 때는 너무 어렵다고 느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신들의 믿음으로는 그러한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가 버겁다, 부족하다라고 느꼈습니다. 그래서 이어지는 5절 말씀에 예수님의 이러한 명령,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제자들의 반응이 무엇이었냐면 우리에게 믿음을 더해 주소서라는 것이었어요. 제자들은 자신이 이런 말씀에 순종할 수 없다고 생각했고 이런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는 더 많은 믿음, 더 큰 믿음, 그것이 필요한 것이다 라고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제자들과 같은 이러한 믿음의 이해가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우리에게 사명을 맡기실 때 주님 저는 믿음이 부족하여 주의 종의 길을 갈 수 없습니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고, 하나님께서 어떤 직분을 맡기시고 권사를 맡기시고 봉사를 맡기실 때 주님, 저는 아직 믿음이 너무 연약해서 그런 일을 감당하기에는 저는 부족한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순종을 요구하실 때, 어떤 우리가 하기 좀 버거운 것 같은 헌신을 요구하실 때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우리는 하나님, 그 말씀을 지키기에는 제가 아직 믿음이 너무 부족한 것 같습니다 라는 태도들을 보인다는 거예요. 11조 앞에서도 그렇죠. 하나님, 제가 아직 11조 할 믿음은 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주님, 제가 아직 주님께 주일 예배를 드릴 정도에 되는 믿음은 되는데 수요기도회와 금요선장교 모임까지 나오기에는 제 믿음이 아직 연약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무슨 말이냐면 결국 저는 그래서 순종을 하지 못할 것 같습니다 라는 대답을 하는 우리의 모습이 있다는 거예요. 제자들도 지금 주님, 믿음을 더해 주세요 라는 것은 그 말씀이 지키기에 어렵고 부담되고 나는 할 수 없을 것 같다라는 마음의 태도가 그 안에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을 더해달라는 이 제자들의 요구는 얼핏 보면 참 겸손해 보이잖아요. 나는 믿음이 없으니까 믿음을 더해달라는 것. 우리가 주님 앞에 그 믿음 없음에 대한 태도를 보일 때도 참 이게 겸손한 태도 같잖아요. 하나님 앞에서 나를 낮추는 것 같은 모습이지만, 그리고 그것이 참 합당한 고백인 것 같지만 예수님께서는 이 제자들의 요청에 그래, 참 너가 믿음을 구하는구나, 순종하기 위해서 더 큰 믿음을 구하는구나, 그래 너가 구했던 더 큰 믿음, 순종할 수 있을 만한 강하고 큰 믿음을 내가 너에게 주겠다라고 주님께서 대답하시는 게 아니라 오늘은 6절과 같이 예수님께서 대답하셨다는 것입니다. 6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겨자씨 하나만한 믿음이 있었더라면 이 뽕나무더러 뿌리가 뽑혀 바다에 심기어라 하였을 것이요 그것이 너희에게 순종하였으리라. 더욱 큰 믿음, 많은 믿음을 요구한 제자들에게 주님께서는 너희에게 겨자씨 하나만한 믿음이 있었다면 이 뽕나무더러 뿌리가 뽑혀 바다에 심기어라라는 이런 불가능을 명령한다 할지라도 그것이 순종하였을 것이다 라고 대답을 하셨습니다. 이 겨자씨라고 하는 것은 저희가 설교 통해서도 배웠지만 유대적 이 사고방식에서 가장 작은 것을 상징하는 것이었습니다. 또한 이 뽕나무라는 것은 그 반대로 나무 중에서 뿌리가 아주 깊게 내리는 나무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러니까 나무가 뿌리째 뽑혀 바다에 심겨진다라는 것은 그러니까 뿌리가 뽑히는 것도 불가능한 것이고 또 바다에 심겨지는 것도 불가능한, 그러니까 불가능한 것 중에 불가능한 것을 상징하였습니다. 그런 이런 불가능, 이런 말도 안 되는 일, 이 초자연적인 일이 어떻게 일어나냐면 겨자씨와 같은 작은 믿음 하나로 충분하다라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대답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제자들의 문제는 믿음이 많고 적음에 있는 것이 아니라 정말 참된 믿음은 아무리 작아 보이는 그 믿음이라고 할지라도 뽕나무가 뽑혀 바다에 심겨지는 것과 같은 불가능을 가능케 하는 놀라운 능력이 있는 것이다 라는 것을 제자들의 질문에 대답하심으로 가르쳐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은 지금 믿음이 없어서 순종하기 어렵다고 말하는 제자들에게 이미 순종할 수 있는 충분한 믿음이 그들에게 있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더 큰 믿음을 구하는 자에게 더 큰 믿음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겨자씨 하나만한 작은 믿음이라도 진짜 내가 나를 믿는다면,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다면 그 믿음에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다. 큰 믿음이 큰 역사를 이루는 것이 아니라, 많은 믿음이 많은 역사, 놀라운 일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참된 믿음, 그 믿음이 놀라운 일을, 하나님의 기적을 우리의 삶에 역사되게 하는 것이다 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에스겔 말씀에서 하나님께서는 새 마음을 우리에게 주셔서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다 라고 약속하셨고, 성령을 우리 속에 두셔서 우리로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게 하시겠다라고 주님께서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로마서 말씀은 영을 따라 행하는 자들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셨다라고도 이야기합니다. 갈라디아서 말씀도 또 이런 말씀을 하고 있죠. 그러므로 주님께서는 믿는 성도들에게 순종을 위한 은혜를 이미 모두 제공하셨다라는 거예요. 지혜가 부족한 자에게는 지혜를 구할 때 주님께서 지혜를 주시겠다고 약속하셨고, 사랑을, 그리스도의 사랑, 하나님의 그 아가페 사랑이 우리의 마음에 이미 부어졌다고 말씀하시며, 우리가 그 받은 사랑을 나타냄으로써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또한 용서할 수 있게 주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사랑을 베푸셨다라고도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주님은 우리에게 형제를 실족하지 않게 할 수 있는 지혜, 그리고 바른 책망을 할 수 있는 지혜, 그리고 나에게 잘못한 사람을 계속해서 용서할 수 있는 능력을 우리에게 이미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더욱더 큰 믿음이 주어지기까지 기다리면서 순종하지 못하겠다고 내빼는 태도가 아니라, 주님의 이미 주신 능력과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약속하신 그 약속을 신뢰함으로 작아 보이지만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지금 내가 있는 그 자리에서 순종하기를 시작하는 것이 필요한 것이다 라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는 더 큰 믿음을 기다리는 자들에게 작은 믿음 하나로도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니 그 믿음을 지금 실행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이미 주신 믿음으로 순종하기 시작할 때 뽕나무가 뿌리째 뽑혀 바다에 던져지는 것과 같은 인간적으로 불가능한 그 일이 우리의 삶의 열매로 맺혀지게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응답을 얻기 위해서는, 우리가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믿음이 더 커져야 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주신 우리의 믿음을, 하나님의 은혜를 믿음으로, 이미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그 약속을 믿음으로 내게 허락한 그 작은 믿음, 겨자씨와 같은 믿음이지만 그 믿음을 가지고 순종하기로 결단하고 선택하며 행할 때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순종의 열매가 그때 맺혀진다는 거예요. 성령의 열매가 맺혀지면 성령을 따라 행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을 따라 행할 때 율법의 요구인 하나님의 말씀의 순종, 말씀 순종이 이루어지게 하시겠다라고 주님은 약속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성화를 위한 기도, 궁극적 칭의를 위한, 현재적인 칭의의 삶을 살기 위한 이 말씀 순종의 믿음은 저기 믿음 되게 좋아 보이는 사람들의 전유물이 아니라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이고, 우리 모두가 이미 그러한 삶을 살 수 있는 모든 은혜와 믿음을 이미 주님께서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응답을 얻기 위해서는 더 큰 믿음이 요구될 필요가 없습니다. 단순히 그분의 능력을 신뢰하는 믿음, 그 겨자씨와 같은 작은 믿음, 그러나 그 확실한 믿음이면 충분하다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오늘 이 제자들의 질문에 대답하심으로써 우리에게 믿음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이러한 믿음은 단지 순종에 관해서만 적용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이 말씀의 병행 구절이라고 할 수 있는 마태복음 17장에서는 하나님의 능력에 대한 우리의 믿음을 또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17장도 한번 찾아서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7장 19절로 20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7장 19절로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네, 다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이때 제자들이 조용히 예수께 나와 이르되 우리는 어찌하여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니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 하나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이 마태복음 17장 말씀의 배경을 설명드리면, 예수님께서 이제 제자들과 변화산에서 내려오시자 한 사람이 예수님께 이제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변화산에 올라가 계시는 동안에
제자들에게 간질에 걸린 내 아들을 고쳐달 것을 요청하였지만 제자들이 그렇게 할 수 없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예수님께서 이제 예수님께서 내 아들을 고쳐달라라고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엎드리며 이야기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말씀을 들으시고 제자들과 무리들에게 이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여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라고 책망하신 후에 그 아들을 축사하시고 치유해 주셨습니다. 이 모든 일이 마치고 나서 19절에 이제 제자들이 조용히 예수님께 나와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어찌하여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그리고 그에 대한 예수님의 대답은 너희의 믿음이 작기 때문이다 라고 대답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 하나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고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을 것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이야기하셨습니다. 여기서 믿음이 작기 때문이라는 예수님의 말씀은 언뜻 보면 아까 사도들이 요구한 것처럼 더 큰 믿음이 없기 때문에 제자들은 귀신을 쫓아내지 못한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앞선 말씀에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향하여서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라고 그들의 불신앙과 불순종을 책망하셨고 이어지는 말씀에서 그들에게 겨자씨만한 작은 믿음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믿음이 작기 때문이라는 것은 그들의 믿음의 양이 작기 때문이라는 뜻이 아니라 주님을 향한 그 믿음의 신뢰가 작다, 곧 불신앙을 말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같은 마태복음에서 예수님께서는 여러 곳에서 제자들에게 이 믿음이 작은 자들아 라면서 책망을 하셨습니다. 그때도 어떤 너희의 믿음의 분량이 작다, 믿음의 크기가 작다라는 것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책망하신 것이 아니라 마태복음 6장 30절 말씀에서는 무엇을 먹고 입을까에 대해서 염려하며 걱정과 염려 속에서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자들에게 이 믿음이 작은 자들아 라고 책망하셨고 마태복음 8장 26절에서는 풍랑 속에서 두려워하고 있는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오셔서 이 믿음이 작은 자들아 라고 책망하셨습니다. 또한 마태복음 14장 30절에서는 무리를 걷다가 두려워 빠져들어갔던 그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 이 믿음이 작은 자여 라고 책망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믿음이 작다라는 이 책망은 단순히 믿음의 분량, 믿음의 양이 작다라는 것이 아니라 불신앙에 대한 책망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 믿음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 믿음이 작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그 신뢰가 너희 마음속에 작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석은 이 믿음이 작은 자들에 대해서 이렇게 주석합니다. 이것은 작은 믿음이라고 하기보다는 실제적인 불신을 가리키는 것이다 라고 주석은 해석합니다. 그러므로 지금 제자들이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지 못한 이유, 병든 자를 치유하지 못한 이유는, 그리고 기적을 경험하지 못한 이유는 그들에게 믿음의 양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그들이 하나님께 대한 신뢰와 믿음이 부족했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믿음이 겨자씨만한 작은 믿음이라고 할지라도 그 믿음이 주님을 향한 온전한 신뢰의 참된 믿음이라면 그 겨자씨 같은 작은 믿음이 역사되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는 불가능한 일을 행할 수 있고 그 밖에도 못할 것이 없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또 앞선 마태복음 10장에서도 예수님께서는 이미 제자들에게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셨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제자들이 실제로 나가서 병든 자들을 고치고 치유하면서 돌아와서 누가복음 10장에 말씀하기는 거는 주의 이름이며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라고 예수님께 보고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은 이 예수님의 치유를 경험했던 자들이었어요. 믿음이 부족해서 치유하지 못한 게 아니라 그들은 믿었을 때는 치유할 수 있었고 하나님의 기적과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했었는데 그들의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약해지니까 주님이 그들과 함께 있지 않았는지 어떤 이유에서인지는 알지 못하지만 그들의 믿음,
그들의 믿음이 약해졌을 때 그들은 아무 능력을 행할 수 없었다라는 거예요. 마가복음 16장 17절에서 18절 말씀은 믿는 자들 모두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를 것인데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 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라고 주님께서 믿는 모든 성도들에게 이런 권능을 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주님께서는 제자들에게 그리고 믿는 성도들에게 권세를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는 삶의 치유, 우리의 삶의 병, 또한 연약함들, 또한 삶의 기적이 필요한 그 많은 영역들 가운데 산을 옮겨야 되는 것과 같은 일들이 우리 앞에 있을 때에 그것을 얻기 위해서, 그것을 얻어내기 위해서 어느 돌을 닦듯이 더욱더 큰 믿음을 얻어야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과 권능을 신뢰함으로 우리에게 이미 이 주신 겨자씨와 같은 믿음을 사용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이 두 말씀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말씀 순종에 있어서도 그렇고 하나님의 치유와 권능을 경험하는 것에 있어서도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더욱더 많은 양의 믿음이 아니라 겨자씨처럼 작아 보이는 믿음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을 향한 참된 신뢰의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어쩌면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 뽕나무를 뽑아버리려고 하니까 큰 믿음이 필요한 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내가 보기에는 불가능한 일이기 때문에 그 응답을 이루기 위해서는 더 큰 믿음이 필요하다라는 결론에 이르는 것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겨자씨만한 믿음이면 충분하다라고 말씀합니다. 큰 역사에는 큰 믿음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큰 역사를 경험하는 것은 큰 믿음을 가진 저기 선교사님들이나 목사님이나 구역장님들만 큰 믿음의 역사를 경험하고 삶의 치유를 경험하고 삶의 기적을 경험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는 겨자씨만한 믿음 가지고 있는 모든 성도가 그것을 얻을 수 있고 누릴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믿음 그 자체에 신령한 힘이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음이 많으면 그 믿음이 큰 힘이 있기 때문에 큰 역사가 일어나고 믿음이 적으면 믿음의 힘이 작아지기 때문에 작은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대상에게 능력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 믿음의 대상이신 주님께서는 전능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힘으로는 뽕나무를 뿌리채 뽑아서 바다에 심겨지게 하는 것이 불가능한 것처럼 보이지만 산을 명하여 바다에 옮겨지게는 우리의 힘으로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의 능력은 그것을 능히 가능하게 하실 수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의 믿음의 어떤 힘으로 그것을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을 붙잡는 그 믿음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의 겨자씨와 같은 그 믿음의 손으로 붙잡기만 하면 그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이 작은 겨자씨와 같은 우리의 믿음을 통하여서 우리의 삶 가운데 흘러 들어오는 것이에요. 커다란 기계를 돌리는 전력은 콘센트를 꽂기만 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 콘센트가 큰 능력이 있기 때문에 큰 기를 돌리는 것이 아니라 그 전기에 연결이 되면 그 전기의 힘이 기계 가운데 흘러와서 고철이 움직이는 것과 같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큰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으로 주님을 붙잡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전능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생각하는 그 생각 자체가 다른 거예요. 우리가 보기에는 큰 일이 있고 쉬운 일이 있잖아요. 불가능한 일이 있고 가능한 일이 있어 보이잖아요. 이것은 내 힘으로도 할 수 있는 것 같은, 그러니까 작은 믿음으로도 이 정도는 될 것 같은 일들이 있고, 이거는 엄청난 믿음이 있어야지만 응답될 것 같은 그런 생각들이 우리 안에 있지 않습니까?
이거는 우리에게나 한계가 있는 인간에게나 통용되는 말이에요. 전능하신 하나님은 한계가 없으시며 불가능이 없으시기 때문에 그분께는 감기나 암이 똑같은 것이고 100만 원이나 1억이 똑같은 것이고 삶의 축복과 저주가 그분의 말 한마디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냥 문득 이것들을 어떻게 더 이렇게 실제적으로 이해하면 좋을까라고 생각했을 때 그냥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한번 도움이 될지 모르겠습니다. 한때 이제 세계에서 제일 부자라고 하는 사람이 테슬라의 CEO였던 일론 머스크였잖아요. 그래서 제가 좀 찾아보니까 일론 머스크가 1분에 1,100억을 번대요. 지금 환율은 또 달라서 어떨지 모르지만 그 일론 머스크가 1분에 1,100억이 그 통장에 들어오는 거겠죠. 뭐 주식이고 여러 가지니까 뭐 진짜 현금이 찍히는 것은 아니겠지만 그렇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에게 있어서는 1억과 1,000억은 비교할 수 없는 거잖아요. 뭐 1억도 작은 돈은 아니지만 1억은 상대적으로 작지만 1,000억은 정말 불가능한 돈처럼 보이잖아요. 근데 일론 머스크에게 있어서는 1억과 1,000억의 차이가 없다는 거예요. 그에게는 어떤 그런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왜냐하면 1,000억을 써도 1분 뒤면 1,100억이 들어오기 때문에 그에게는 그것이 크게 문제가 되잖아요. 1,000억을 쓰는 거나 1억을 쓰는 거나 그냥 우리가 사탕을 사 먹고 초콜릿 사 먹는 것과 비슷하다는 어떤 그런 우스갯소리들도 있잖아요. 하나님의 능력은 그와 비교할 수 없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능력은 우리의 불치병을 치유하고도 남으시는 능력이에요. 그러니까 그것을 위해서 어떤 큰 힘을 써야 되는, 큰 능력을 베풀어야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전능하신 하나님께는 그게 차이가 없다라는 거죠. 감기를 치유하는 능력과 암을 치유하는 능력이 같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역사와 기적이 이와 같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삶에서 필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더 큰 믿음, 더 강한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능력을 붙잡는 믿음, 겨자씨와 같은 그 믿음으로 주님의 능력에 손을 내밀고 붙잡기만 하면 그 능력이 우리의 삶에 역사되어 우리의 삶의 산과 같은 일들이 옮겨지게 될 것이고, 뿌리 박힌 그 뽑히지 않고 변화되지 않을 것 같던 그 깊은 뿌리의 뽕나무가 뽑혀지게 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는 한계가 없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는 불가능이 없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역사가 그와 같을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더욱더 큰 믿음 주시면 순종할 수 있겠습니다 라는 것이 아니라, 더욱더 큰 믿음을 주시면 치유의 능력이 내 삶에 임할 것 같습니다 라는 것이 아니라, 이미 우리에게 주신 믿음으로 주님의 능력과 성품을 신뢰함으로 지금 바로 순종하기 시작해야 된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아무리 우리에게 믿음이 없다 한들 겨자씨만한 믿음을 잊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도 뽕나무가 뽑히며 산이 옮겨지는 하나님의 능력을 모두 경험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그 믿음으로도 충분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 하나님의 응답, 우리의 삶의 순종의 열매는 저기 믿음이 많아 보이는 저 사람들만 소유할 수 있고 누릴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겨자씨와 같은 작은 믿음을 갖고 있지만 진짜 하나님을 믿는 우리 모두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능력인 것입니다. 겨자씨와 같은 작은 믿음이라 할지라도 그 믿음이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에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의 삶에도 놀라운 기적과 능력과 순종의 열매가 임할 줄 믿습니다. 이 시간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그 주님을 붙들고 믿음으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내게 겨자씨 같은 믿음, 사람들이 보기에는 미약해 보이지만 주님을 믿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면 내 삶에 변화가 있을 것이고, 내 삶에 뿌리가 뽑힐 것이고, 내 삶에 큰 장애물이 옮겨지는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주님, 내가 주님을 믿습니다. 주님의 능력을 부으시고 기적을 베푸시옵소서. 뽕나무가 뽑히고 산이 옮겨질 줄 믿습니다 라고 주님의 능력에 작은 믿음으로 손을 붙드시기 바랍니다. 손을 내미시기 바랍니다. 주여 3번 부르시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